마늘 농사하고 오이 농사한 거 강단 요 밑에 올려드렸습니다. 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아무도 안 갖고 갈 것 같은데 안내위원들이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갖고 가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공원에서 전도할 때 한 분이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들의 탈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사실 죄송했죠. 할 말이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참. 그래서 죄송합니다. 금주 저에게 오시면 궁금한 거 답을 해드리겠다고 꼭 오시라고 초청했는데 정말 오셨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잘 답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한 장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는지 또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성도들이 썼다 그러면 꼭 선물을 주고 싶고, 그 로마서 그 말씀 쓰면서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이 세상 죄와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게 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선물 줘서 로마서 쓰게 하는 거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고자 하는 게 담임 목사의 심정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구장할 차례인데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다 사형, 전부 다 타락했고 썩었다고, 부패했다고. 이방인, 유대인, 종교인, 비종교인,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할 것 없이 다 썩었다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자칭 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 너희들이 더 썩었다고. 아주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남은 가르치면서 너희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고. 왜 도덕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도덕질하냐고.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가늠하냐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모독받는다. 한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평생 지은 죄를 씻을 방법이 있냐. 한학자라면 정말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근데 노년에 자기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추악한 거죠. 저지른 잘못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씻고 싶은 거죠. 어느 젊은 목사님도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목사라고, 또 우리 교인들은 존경한다고, 우리 가족도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고 존경하는데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 이게 폭로되면 우리 목사들은 우리 교인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런 파렴치범이 있느냐고 욕할 거야. 나만 아는 이 죄악이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말 깨끗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쓸 수 있다는 것은 있으세요? 나는 여전히 깨끗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분 있으세요? 우리 자신 속을 들어보면 정말 더럽죠. 근데 제삭은 사망,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망은요,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은 이제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영원한 죽음에 처할 존재가 우리 인생이죠. 그게 1장에서 3장까지.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전적 타락해서 이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을 하나 구세주를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제사는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 문제를 대가를 치르셨다. 예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 보고 의롭다.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걸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행위의 반대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만판이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마음껏 죄짓고 세상 즐기며 살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엉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장에서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와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라고. 예수와 연합되는 거라고. 예수와 연합돼서 하나 된다는 무슨 뜻이야?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여전히 죄 짓고 살 수 있냐고. 6장에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너가 죽은 자로 여겨라. 죄와 싸우라. 과거에는 죄에 끌려서 죄의 종이라 맨날 하는 짓이 죄 짓는 짓밖에 못했다면 이제는 구원받고 해방돼서 예수님이 해방시켜 쇠사슬을 끊어줬으니까 죄와 싸울 수 있다고.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지체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이제 거룩한 일에 드리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패배할 때 오라 나는 탄식이 나오고 공부한 사람이라고 탄식이 나올 때 그때 주저앉지 말고 그때도 예수 십자가가 너를 구원하니까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가지라고. 싸우라고. 처음에는 10대 1로 치다가 그 다음에 이길 때가 2번 생기고 3번도 생기고 이제 점점점 이기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8장에서 등장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다 보면 율법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게 8장까지. 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완벽하죠. 놀라운 은혜죠.
근데 지금도 이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삶을 위해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아주 꼴찌에 나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정말 진실된 교회가 필요해요. 제 꿈은 그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진실된 교회,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전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 진짜 교회라고, 작지만 진짜 교회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9장 이야기는요, 바울의 근심 이야기예요. 1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한다. 곧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의 큰 근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동족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애끓는 마음이 난 죽어도 좋다고, 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야, 이런 말, 얼마나 애끓는 심정이고 동족을 사랑하면 이런 말까지,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 요즘 숙제가 이거예요. 나이가 드니까요, 세상의 부조리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악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뉴스만 봐도 그 속까지 다 보이니까, 야, 이 부지런한 세상에 이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이게 숙제예요. 이 악한 세상에 이거 어떻게 초심 잃지 않고 살지. 이 악인들을, 이 바울도 자기 동족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전도할 때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잖아요. 주야기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런 동족을 향해서 나는 저주받아도 이 동족만 살릴 수 있다면 좋다고, 이런 마음, 이야, 이게 굉장한 마음이죠. 이게 예수의 마음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오히려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말 분노도 느끼고 때로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참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바울의 이 9장에서 이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직장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상처 많은 일들이 생길 터인데 그런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애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의 동족을 향한 그 근심, 고통, 문제, 정말 궁금한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있는 이 현실에 너무 궁금했죠. 이해가 안 갔죠.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명년 이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답이 뭐냐면 그 한참 기도하며 고민하다 깨달은 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8명인데 8명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은 한 사람 이삭, 오직 이삭, 그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어진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에게 조건이 없대요.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 은혜다. 아멘. 또 하나의 예를, 좀 더 아주 심한 예를 들었는데 10절.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가 같으니라. 리브가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잖아요.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 버렸어요. 큰 자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결정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장남이고요, 남자답고 당시 최고의 조건이죠. 외적으로도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사냥꾼이고 남자답고 성품도 의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따라요. 선택한다면 나 같으면 에서를 선택하죠. 야곱은 비겁하고 차남이고 성품도 소심하고 여성적이고 매력이 없어요. 비겁하고 욕심꾸러기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불공평할 수는 없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공평할 수 있냐. 15절의 답이 PPT 한번 넘겨주세요. 모니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곱과 에서 둘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우리 인생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 구원하신 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나를 긍휼히 베푸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뭐 선택할 만한 좋은 뭐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내가 잘하면 자비를 베풀고 내가 못하면 벌을 주고 이러면 맨날 근심이죠. 근데 나랑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서 계속 자비가 나오셔서 영원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따질 거예요. 19절. 반박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때 20절 바울이 담대하게 이른다.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냐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고. 꾸짖음으로 답변을 해요.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조물주에게 반박하냐고, 따지냐고. 이건 피조물이 제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면서 한 비유를 더 설명하는 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으니까 진노의 그릇이 있었는데 오래 참으셨다고, 간용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강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본성이 강박한 것을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진노로 간 거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려고 끝까지 또 참으셔서 결국은 그 영광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너를 어떻게 따질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왜 그래? 어떤 그릇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긍휼의 그릇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샘플로 나를, 나 같은 놈도 구원받는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셨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걸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서울신대 신학교를 입학하고 첫 구역 시간이었는데 아직 40년이 넘은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나요. 최종진 교수님이라는 그 교수님이 구약 신학 첫 강의 신명기 7장 8절을 쫙 읽어 다음 PPT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나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란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교수님이 하나님께 물어봤대.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지.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선택했으니까 사랑하지. 아니 하나님 왜 선택했냐고요? 사랑해서. 왜 사랑하시냐고요? 선택했으니까. 나를 선택한 이유가 없어요. 나를 사랑할 이유가 나한테 없어.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작정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7절, 29절 한번 두 절 한번 여기 PPT는 안 만들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27절 오늘 로마서 9장 27절,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으셨어요? 시간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동족의 문제를 고민하고 궁금해하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또 하나는 다 멸망받은 것도 아니구나.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다 소돔과 같이 멸망받았을 거예요. 이 남은 자, 이게 구약의 큰 기둥 중에 하나인데, 이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믿는 우리까지 계속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서 있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의 우러서로 참으시고 갖은 위험에서 갖은 덫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끝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혈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피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쪽 근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고 약속의 자녀들 이야기고 남은 자들 이야기. 바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우리가 긍휼에 부르시고 남은 자들.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 이제 만판이가 그러고 세상 즐기겠어요? 감히 그럼 저 사람은 왜 선택 안 했어요? 하고 따지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찬양을 삼으셔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복음이 이런 거라고 하면서 이걸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적용합니다. PPT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진심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시길 바라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